지난주에 여러분이 그 미국이 온통 그 라또의 열풍에 휩싸였던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1억 5천, 15억 불이 넘는, 1억 5천, 15억 불이 넘는 그 라또 당첨금이 걸려있는 여기에 누가 어떻게 당첨이 되나 난리가 났습니다. 티켓만 한 6억 장이 팔렸답니다. 근데 여기에 당첨된 환율은 공원에 나가서 가만히 있다가 벼락을 300만 번 맞을 정도의 환율이 납니다. 벼락이 뭐 270만 분의 1이라 그러던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드디어 당첨자가 나왔어요. 아시다시피 테네시의 멤피스 근처에 있는 조그만 시골 마을에 어떤 50대 부부가 여기 당첨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는데 부인이 라또 티켓 몇 장 사오라고. 그래서 투덜투덜 했대요. 뭐 그런 거 사느냐고. 그 가다가 석 장인가 넉 장인가 사서 부인에게 줬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장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사무원 일을 하고 부인은, 남편은 창고지기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골에 그렇게 큰 집도 아니고 자그마한 1층 집에서 애들 데리고 그럭저럭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미국 시골 가정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자신을 드러냈을 때 언론 인터뷰가 있었어요. 기자회견에서. 당연히 물었겠지요. 돈을 일시불로 타면은 5억 몇천만 불에서 3억 2,700만 불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답니다. 3억 2,700만 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 돈을 어디다 쓰겠냐고 물었더니 이분들이 첫 마디가 우리는 지금까지 11조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그 말을 그분들이 해요. 그러면서 11조를 제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는 세인트 주드라고 하는 칠드런 하스피탈에 기부하겠습니다. 집을 당장 바꿀 생각도 없고 월요일에는 출근하겠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그저 조랑말 한 마리 사달라니까 그거 한 마리는 사주겠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하는 그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는 11조를 평소에 철저하게 하던 사람들입니다. 신문에는 교회에다 11조 기부하겠다고 나왔어요. 근데 11조는 기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부는 내가 줘도 좋고 안 줘도 그만이에요. 내 기분 내키면 주는 게 기부예요. 그래서 기분 내키면 주는 게 기부라고요. 그러나 헌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11조는 기부도 아니고 헌금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이분들이 철저하게 그 어려운 살림살이에서도 쪼달리면서도 11조는 해왔다. 3억 2,700만 불의 큰 돈이지만 11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물질에 매이지 않는 물질에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분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신앙 고백. 이게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11조를 드린다고 했을 때 저는 그 교회 정말로 터졌구나. 터져서 3억 2,700만 불이면 3,270만 불의 헌금? 우리 교회가 1년에 70만 불 예산인데 우리 교회가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50년. 야, 근데 진짜 로또 사는 그 발표하는 날 아침에 저보고 기도해달라는 성도가 있었어요. 저는 우습게 알았어요. 뭐 이런 거 기도해. 근데 앞으로 저는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자세,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11조. 11조 가지고 온전히 드리는 분도 있지만 11조 가지고 장난하는 사람도 제가 봤어요. 액수 가지고 장난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기 1년 전체 수입 그로스의 11조를 하라고 요구해요.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직원들도 마찬가지고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나의 신앙의 고백이며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도 은혜의 수단이 되더라고요.
헌금도 은혜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철저하고 온전한 11조, 장난치지 않고. 어떤 분은 본교회 11조 안 하고 다른 데 드리는 분도 있어요. 이거는 신앙적이 아니에요. 본교회 11조 드리는 것은 내가 신앙 고백을 드리는 건데, 만약 다른 데 드리면은 어느 교회를 골라서 드릴 거냐고. 그 선정의 기준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다른 교회 헌금할 때는 무명으로 하는 것이 옳다. 감사든 선교든. 그리고 내 교회는 내가 반드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된다. 목사님 돈 되게 좋아하시네요. 저 돈 좋아해요. 근데 밝히면서 산 적은 없어요. 여러분 돈 싫어하세요? 그러나 헌금도 은혜의 통로가 되고 수단이 된다는 거예요. 한시대전에 부흥회만 하면 건축한다는 부흥회를 우리 교도 옛날에 했지만, 부흥사를 모셔다가 부흥사가 강제로 헌금시킵니다. 장로님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납니다. 장로님들 1,000,000원씩 해야 됩니다. 장로님들 이름 적으세요. 적습니다. 그냥 무조건 적는 거예요. 말도 못해요. 권사님들 일어나요. 500만원씩. 안수 집사님들 500만원씩. 저는 그 방법이 합당한 방법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순종하면서 선한 믿음으로 거기 따라서 했던 사람들 중에 영육간에 온전해지고 복받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냐?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에 건축헌금을 3번인가 걸쳐서 3차인가 2차인가 했는데 한 20, 30년 전에 헌금하신 분들의 명단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얼마 하셨나. 지금도 누군지 얼마인지 기억은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자기 분에 넘치게 힘써하신 분도 있고요. 그냥 인사치레만 하신 분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만약에 내 신앙 고백으로 건축의 헌금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몸 바쳐서 시간과 정성을 바쳐 이 교회 짓는 일에 힘썼으면은, 여러분 그분이 만약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이 교회가, 이 성전이 소홀하게 여겨지겠습니까? 문고리 하나도 우습게 여겨지겠습니까? 얼마나 애착이 가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할 일은 아니지만은 헌금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은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은혜니까요. 제가 지난주에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경건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금식입니다. 깨끗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헌금도 여기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의 은혜 위에 있다는 사실과 그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오늘은 개인적인 경건을 통해서 은혜의 통로와 수단을 삼는 것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은혜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일에 대해서 개혁자들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첫 번째가 함께 세례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예형은, 세례의 타이포알라지, 세례의 모형은 모세를 따라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홍해바다, 죽음의 바다를 지나가는 겁니다. 함께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구름에 덮여서 같은 바다 물을 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갈라진 그 길을 지나서 생명이 살아있는, 살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올라선 것입니다. 죽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은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세례의 은혜를 예형적으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많은 종교에서는 세례는 물로 씻는 예법을 말합니다. 정결케 하는 예법입니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속 심령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물로 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씻습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냅니다. 속속들이 씻어냅니다. 그러면 세례는 뭐냐? 세례는 죽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세례가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었다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고 감사하며 세례를 받은 것은 세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당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세례 주는 겁니다. 세례 줘서 구원 받는 게 아니죠. 그러고 나면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무슨 일을 하려다가 내가 세례받은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는데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그전까지 행하던 모든 더럽고 망령된 행실을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세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잘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기를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지는 바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예수와 함께 죽어서 파묻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의 부활에 연합해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례받는 사람은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어서 땅속에 파묻고 장사 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이 예형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올 때에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같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물론 세례는 제가 개인적으로 베풀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세례 주기를 원했어요. 여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국립의료원에 꾸준히 전도신방을 갔어요. 한 번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는 50대 여자분이 계신데 그분이 곧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무슨 병이신데요? 그랬더니 참 세상에 이상한 병도 다 있어요. 나 그런 병 처음 봤어요. No name cancer예요. No name cancer라고. 그런 병이 있습니까? 있대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암이 있다는 거예요. 나 별병을 다 봤어요. No name cancer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병원에 가서 전도하는 동안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목사님 세례 베풀러 가세요. 그 제가 세례 주는 휴대용 거기 케이스가 있어요. 세례 물하고 성찬하고 있어요. 성찬기 휴대용. 왜냐하면 그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기 위한 그런 게 저한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물을 채워서 성찬을 준비해서 갔어요. 가서 병원의 병상에 누워서 No name cancer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 주기 전에 신앙을 확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당신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의 피로 씻음 받음을 믿습니까? 예수로 인하여 새 생명의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줄로 믿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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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노네임 캔서로 죽어가는 50대 여자분에게 그 자리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성찬을 나눴어요. 세례는 개인적으로 베풀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나 원래 세례는 개인적으로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례받는 사람이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모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로 말미암아 영생과 구원과 지혜사함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공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할 때에 그 신앙 고백을 보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러나 세례는 개인의 유익이기도 하지만은 공동체 전체의 일입니다. 함께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홍해를 건너서 영적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찬을 함께 받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예형은 이 타이팔라지는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아 먹는 것이고 반석에서 나온 생수를 받아 먹는데 이 만나와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형입니다. 여러분 만나 아시죠? 얘기 들어보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잖아요. 먹을 것 없잖아요. 농사를 짓지도 아니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마다 먹을 것을 주셨어요. 매일 아침에 만나를 내리십니다. 진주 같기도 하고 희고 둥글며 가시 같기도 하고 맛이 달콤한 과자 같기도 한 만나를 주시는데 매일 나가서 자기 먹을 만큼 거둡니다. 더 거두지도 않고 덜 거두지도 않습니다. 욕심부려서 더 거두어두면 그 다음날 썩어서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납니다. 이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에브리데이 먹이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우리 집에 가면 먹을 게 쌓여 있습니다. 저희 집마다 쌀이 한 푸대가 있는데 한 달 더 먹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합니다. 왜? 우리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부터 매일 오는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숨부터 있게 하옵소서 하는 말도 됩니다. 백성들이 목말랄 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반석을 쳤더니 쪼개져서 생수가 터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반석이 따라다녔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반석을 예비해 두셨어요. 이 반석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함께 성찬의 떡과 잔을 나누는 것이죠. 저는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식 중에서 정말 중요한 주님의 직접 말씀하신 예식 두 가지가 성찬과 세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성찬과 세례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은혜로운 성찬과 은혜로운 세례가 되어야 되겠다. 그게 제 사역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떤 교회는 성찬을 1년에 2번 하는 데도 있어요. 보통 개신교회 1년에 2번, 3번 정도 해요. 캐톨릭 같은 이 하이 처치, 고교회에서는 모일 때마다 해요. 사실은 그게 틀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장례식장에도 성찬하고요. 결혼식장에도 성찬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이 성찬의 중요성과 의미를 너무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30년 동안 고민했어요. 성찬을 얼마만큼 한 번씩 하는 게 좋을까? 그랬더니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 하는 거 괜찮겠다. 그래서 우리는 2달에 한 번 합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성찬을 받을 때 이 성찬의 떡과 잔이 무엇이냐? 가톨릭은 화채서를 가르쳤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 그 떡과 잔이 실제로 예수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겁니다.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 가르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어거지가 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그때마다 살을 떼어내셔야 되고 피를 흘리셔야 됩니다. 개혁자들 중에 일부 스빙글리 같은 사람은 상징설을 주장했어요. 우리가 상징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심볼라이즈 상징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개혁자들과 이 요한일서의 우리들은 기념설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어디 가든지 This do in remembrance of me,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찬의 떡과 잔을 받아 먹고 마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죽으심과 희생과 피 흘리심을 기념해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또 새겨야 됩니다. 새겨야 됩니다. 그거 새기면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저는 개혁자 일부들이 상징설을 주장한 것도 그렇게 틀리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제가 기도 하나도 안 바꾸고 32년 동안 기도가 있어요. 목사님 참 지독합니다. 좀 바꾸세요. 세상이 달라지는데 세상은 달라져도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성찬의 떡을 기념하여 받아 먹을 때에 주님의 살이 기념되어 내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살을 내가 기념하여 받았으니 주님과 한 몸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소중한 은혜입니까? 이 떡을 함께 나누어 받아 먹었으니 이 떡을 함께 나누어 받아 먹은 형제 자매들이 한 몸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입니다. 한 몸 나누었습니다.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떡을 받아 먹었으니 주님과 하나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명하신 대로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는 없지만 제가 덧붙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성찬의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의 살 나 안에 있어 은혜되고 감격되면 영육간의 연약한 질병도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해서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보다 더 정확하고 깊은 성찬의 기도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배울게요. 성찬의 잔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 위해서 흘리신 피. 제가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 신학생 때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요. 그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때는 1부, 2부, 3부, 4부, 5부 예배가 있었는데 그 1부 예배가 아침 7시에 했어요. 근데 아침 7시 예배에 중등부 아이들이 찬양대를 썼어요. 70명 정도가. 야, 그놈들 주일 아침에 70명이 나와서 찬양대 썼어요. 7시에. 7시에 찬양하려면 몇 시에 와야 되겠어요? 그놈들이 와요. 그랬어요. 70명, 80명이 와요. 저는 이게 신앙교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7시에 나오지도 않는 소리로 중등부 학생들 70명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다음 9시 예배는 고등부 애들이 불러요. 그 다음에 어른 찬양대가 하고. 그런데 그 아이들이 찬양하는 동안에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으니까 피곤하죠.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눈앞에 환상이 나타나는데 주님의 발이 나타나요. 십자가에 달려진 주님의 다리가. 그러면서 그 먼지, 땀, 때, 더러운 것 투성이 그 주님의 시꺼먼 다리 위로 밝은 피가 쭉 흘러내리는 걸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주님이 흘리신 피를,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하여 받아 마실 때에 예수의 피 내 안에 있어, 예수의 피 내 안에 있어 예수와 한 몸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받았으니 나와 같이 함께 피 바른 저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와 하나 되었으니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오시는 날까지 전하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다 보면 영육간에 연약한 것도 저절로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성찬을 받습니까? 포도주에 물을 많이 탔네. 저는 3배 타라고 그러면 3배. 포도주 엘러지 있는 사람도 있고요. 원래 성경에 포도주는 물에 타서 먹는 음료수예요. 성찬 받을 때에 같이 받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만나를 먹었고 함께 생수를 마셨던 것 같이 성찬도 우리 같이 받는 겁니다. 성찬의 떡과 잔을 받을 때에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희생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의 기회를 어떻게 놓치겠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지나가겠습니까?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성찬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함께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공동체로 받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이 교회 건물을 그냥 예배당이라고 하지 성전이라고 합니까? 이건 구약의 율법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저도 그 말씀 맞다고 생각합니다. 참 성전은 예루살렘의 하나뿐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맞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이라고 많이 썼어요. 과거에는. 무슨 예배당.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건물이 단순한 예배당이기도 하지만 이 건물을 내 마음속에 성전 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 삼는 거예요. 이 건물을 내 속에, 내 안에. 내 마음을 여기다 두는 거예요. 성전이 뭡니까? 보통 집이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따로 구분해서 드리는 집은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의 건물부터 여러분 마음의 성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를 사모하고 마음을 두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보니까요, 일종의 중독, 기도 중독 환자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봤어요. 지독해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무슨 일도 와요. 와서 졸다가 성경책 떨어뜨려도 와요. 일종의 중독성이에요. 거룩한 중독이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하러 교회 가서 기도합니까? 집에서 자기가 알아서 기도하면 되지. 틀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분들에게는 이 자리가 마음의 성전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마음을 두어서 기를 쓰고 나오는 겁니다. 기를 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신자들을 들들 볶습니까? 좀 신자들도 자기 생활해야 되고 지금 맨날 수요일, 금요일, 새벽 예배, 주일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집회와 예배가 적은 교회입니다. 신자들도 좀 자기 생활 해야죠. 맞습니다. 틀리는 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수요일날 안 오시고 집에 계신다고 하면 직장이나 무슨 다른 일에 매여 있지 않고 수요일 저녁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직접 물어볼까요? 개인적으로? 아무개 집사님. 매주 수요일 8시 15분부터 10시까지 뭐 하시죠? 집에서? 정직하게 대답해 볼 수 있겠어요? 이 예배 드리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계신가요? 그럼 오케이. 금요일 저녁 9시부터 11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그때 여러분 그 시간에 집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물어볼까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공동체에 참여하고 함께 모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은혜 받기를 위한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가지는 분도 있습니다. 또는 가까운 교회 나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은혜 사모하는 성도들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거 안 하면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은혜에서 떨어지고 나면 은혜에서 떨어진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한 3일 빠져봤더니요, 너무너무 이상하더래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3일만 더 빠지면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좋지만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예배와 집회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이런 힘쓰는 사람들, 요한의 설례 선생이 공동체가 받는 은혜의 수단, 통로로 말씀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건강한 삶은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의 통로일 뿐만 아니라 세례와 성찬과 공동체의 모임은 함께 은혜를 받는 통로입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에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으며 그 은혜가 없이는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면 그 다음 일은 저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해도 제대로 안 될 줄로 압니다. 은혜 받는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2016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